본문 1절은 창세기 36장 전체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6장 전체를 보시면 에서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고 또 이어서 그 자손들의 이름, 심지어 31절부터는 에돔의 왕들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그 후에 37장 1절과 2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와 같이 이삭의 맏아들 에서의 족보에 이어서 둘째 야곱의 족보,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은 모두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던 언약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2절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어서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자손 에서와 야곱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언약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서의 족보를 보면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는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된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뒤에 이어지는 야곱의 족보와 비교해 보자면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르게 응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36장 3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 그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번성했습니다. 에서의 족보만 보자면 조금은 당황스럽지만 언약의 자손이라는 이름이 야곱보다는 에서에게 더 어울려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언약의 자손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나안에서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과 5절과 6절 총 3번에 걸쳐서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따라가다 보면 가나안에서 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2절과 3절에서 다루는 에서의 결혼입니다.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결정입니다. 누구와 결혼하는지 보면 그가 평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의 가치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결혼을 보면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그는 첫 번째로 가나안 여인, 그 중에서도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더불어 역시 신명기 7장 1절에서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으로 등장하는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그의 결혼은 별로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가나안에 살았으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6장 35절을 보시면 이런 에서의 결혼이 그의 아버지 이삭과 또 어머니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근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모라의 뜻은 쓴맛, 쓰라림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결혼은 에서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또 기도하면서 아주 극적으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또한 그의 동생 야곱도 동족과 결혼하기 위해 밧단 아람으로 아주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자손에게는 거리나 아니면 편이나 외모나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굉장히 쓰였습니다. 이 결혼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에서 역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함을 보고 본처들 외에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결혼은 사실 보여주기식의 결혼입니다. 그는 부모의 눈밖에 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 그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또 다른 신혼 살림을 찾았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결혼의 가치는 그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반복할 수 있는 가벼운 언약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언약의 자손이라면 그의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첫 번째, 그의 결혼은 철저히 하나님이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가나안의 삶은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4절과 5절에 걸쳐서 성경은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역시 지금이나 고대 중동 지역이나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이름 속에는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부모의 가치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5명의 아들 이름을 보면 그 중에 4절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아들 엘리바스의 이름이 하나님은 정금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바스맛을 통해 낳은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고, 이어서 오홀리바마가 낳은 세 아들 중에서 얄람은 하나님이 숨기신 자, 하나님이 숨기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자다. 여우스와 고라 역시 후에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도 동일한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에서의 그 자녀들의 이름들이 제법 언약의 후손들처럼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에서는 믿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정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산이십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리는 말이 아니라 말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여지는 모습은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3절에서 에서가 그의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것처럼 에서의 삶에는 거품이 있습니다. 가식적인 요소가 많아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이제 논산훈련소에 입대했을 때 아무래도 거칠고 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조금은 외롭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침 옆에 있는 친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붙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이제 군대 교회에 이렇게 오고 가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청년부에서 받았던 은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내무반에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 편해지니까 아주 거친 음담 패설이 막 오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 이 남자들이다 보니까 남자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모두 자랑처럼 자신의 어떤 경험을 완전 판타지처럼 이렇게 내세우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갑자기 이 친구가 아주 신랄하게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의 그 말을 들으면서 순간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앞으로 군대 생활 가운데에도 뭐 서로 기도하자 하고 그렇게 했던 친구가 갑자기 음란한 얘기를 너무나 신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 입에서 나왔던 그 은혜로운 경험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그리고 그의 경험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무래도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자대 배치를 받으면서 헤어지기는 했지만 과연 그는 언약의 자손이었을까?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가끔 그의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이렇게 에서의 신앙이 명목상의 신앙이라는 사실은 세 번째 6절에 등장하는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쫓아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바스맛과의 결혼을 통해 그 또한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명목상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그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6절에 그가 떠납니다.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그의 아내들, 자녀들, 집, 사람, 가축, 짐승, 재물 그 앞에 보면 모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모두 자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모은 재물 마치 구절만 보자면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인 것처럼 에서의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7절에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너무 간단한 이유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럴듯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같이 있기에는 너무 좁다 하는 거죠. 너무 좁아. 너와 내가
떨어지는 게 우리 두 사람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야. 너무나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재산을 불리고 서로 잘 살기 위해서라면 그의 결정이 옳은 결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언약의 자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다른 이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천국에 간다는 그 간단한 진리 하나만으로도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데서 만족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점점 스마트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해 득실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나안에서의 삶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인지 손해가 되는 상황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내가 손해를 보겠다, 이런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없이 그렇게 너무나 쉽게 결정하게 되고 거기서 만족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오늘에서는 명목상 언약의 자손이라는 그의 신앙의 껍데기는 남아있지만 정작 실제 살아있는 알맹이, 그의 껍데기 안에 살아있는 그 알맹이, 언약의 자손이 행하는 삶은 점점 사라졌던 것은 아닌지, 결국에서는 가나안을 떠납니다. 어떤 면에서 더 좋은 조건이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게, 그렇게 떠나가는 게 무엇이 잘못인가 싶지만 이것도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또 가서 잘 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자손에게는 그 하나하나 결정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창세기 17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37장 1절을 보시면 성경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36장의 에서와 37장의 야곱을 비교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심지어 야곱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았고 양식을 구하라고 자식들을 이집트로 보내는 가운데 그곳에서 결국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에 출애굽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언약의 자손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족보를 보면
에서는 가나안을 떠나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세일산으로 간 이후로부터 다시는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종종 언약의 자손들 역시 주변 환경이 힘들어져서 또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떠나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척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떠나가고 또 어쩔 수 없이 밀려나고,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자손들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자손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돌아갈 날을 잊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집트에서도 그랬고, 또 지금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지금 마무리했지만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그렇고, 언약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날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에서의 족보를 보시면 에서가 세일산으로 옮겨가서 참 잘 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는 여전히 합리적으로 사업적인 수완을 잘 발휘합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세일 땅에 거주하는 호리 족속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한마디로 그들을 흡수했다는 겁니다. 그 호리 족속, 이방 족속을 그 에서의 족보에 그대로 흡수해버립니다. 신명기 2장 12절을 보시면 에서의 자손이 호리 사람을 멸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족보를 보시면 동시에 에서는 그들과 한민족으로 엮입니다. 마치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아무런 서스름 없이 결혼한 것처럼 그의 자손들도 신앙적인 고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협력하고 타협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면 신앙은 우선순위에서 그대로 밀려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이해듯이 살아가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31절에 에서의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보다 더 일찍 왕을 세웠습니다.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고, 경제나 정치, 군사력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에서의 족보는 여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에서 에서의 족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철저히 이방민족이 되었고, 이제는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 뒤에 이어지는 야곱의 자손, 언약의 자손들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왕이 등장하는 시기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애굽의 포로가 되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고, 광야 생활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을 거쳐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일이나 모든 분야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록 느려 보일지라도 그들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열방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망,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어 오늘날 전 세계 교회로 이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언약의 자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을 떠나 세일 땅에 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3장 25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사람이라면, 비록 약속의 말씀을 떠나 악한 데 거할지라도 이제는 돌이켜 그 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악함과 불신에서 떠나 다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목사님들로부터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스토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명문 히튼 대학을 졸업하고 29살의 나이에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떠났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안타깝게도 1956년 1월 8일 그는 아우카족에게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창과 도끼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당시의 언론들까지 그의 죽음을 두고 낭비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명문대를 나오고도 자기 인생을 이렇게 허비한다는 말인가,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아까운 사람이다,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짐 엘리엇의 인생, 그의 인생은 정말 낭비이고 허비였을까요? 그가 다른 인생을 살았다면 정말 더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대학생 때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건 바보가 아니다. 그는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렸을 뿐입니다. 영원한 것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가 영원한 것을 잡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의 인생이 낭비일까요? 후에 그의 아내가 다시 1년 후에 아우카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우카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교육도 하고 의여 선교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안식년을 위해서 떠나가는데 추장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사실은 당신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왔고 당신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우카족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의 인생에 영원히 남는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갑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모두 짐 엘리엇 같이 선교사로 떠나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무언가 계산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 영적인 지혜를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언약의 자손으로서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낭비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하다못해 방을 청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이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나 아니면 세상의 일에 나의 관심이 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 있다면 거기에 매여 에서의 길을 가고 있다면 가나안이 아니라 세일산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돌아가지 않은 에서가 아니라 언약의 자손들과 같이 언약의 자손들에게 이제는 악에서 떠나 그 악함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전하고 메시지를 전했던 그 베드로의 그 간절한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에서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가치 있는 것을 기억하며 붙잡고 놓치지 않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과 제가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된 인생, 그런 복되고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